우리는 지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다니엘의 기도를 함께 보면서 작정 기도가 얼마나 유익한가 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저는 죽기까지 예수님께 예배만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분은 예배를 잘 못 드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 내게 다시 목숨을 주시면 늘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한 것 같아요. 마음에 가슴이 짠하게 울려왔습니다. 우리가 항상 지나고 나서 많이 후회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로님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한 걸 봤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사고를 당해서 새벽에 나오는 것이 어지럽고 그랬는데 아내가 죽더라도 교회 가서 죽자고 하는 바람에 새벽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기를 쓰고 예배 드리는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인가? 우리가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도 기를 쓰고 예배 드리는 일에 신경을 쓴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솔로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에 대한 얘기가 쭉 이어지는데, 열왕기상 1장에서 4장까지는 솔로몬의 즉위 과정과 최전성기를 이루었던 그런 행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솔로몬의 왕권이 이제 즉위하는 과정, 그리고 왕권 강화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걸 살펴보고 있고요. 갑자기 3장에 와서는 전혀 정치와 상관없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통치기간의 전성기 기간에 3장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일천번제고 또 하나는 재판 사건입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은 굉장히 유명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성전이 완성되지 않고 건축되고 있는 중이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 우리말 예배를 드리는데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특이한 상황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그랬어요. 이 기브온이 어떤 곳이냐면, 옛날에 여호수아 때에 여호수아를 속이고 화친을 맺어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이제 큰 산당을 지어놓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거기서 산당이 크다고 그랬죠.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사는 1000번제였습니다. 평범한 제사가 아니었죠. 지금까지 누구도 이런 번제를 드린 적이 없어요. 다윗마저도 이렇게 많은 제사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1000번제가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소 1000마리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는 1000번제를 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1000일 동안 제사 드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상 이 본문의 근거에서 보면 소 1000마리를 한꺼번에 제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병행구절인 역대하 1장 6절에도 보면 1000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한꺼번에 이 제물들을 태워서 드렸던 것이죠. 이 소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 당시에 번제단이 하나인 것을 생각하면 이 소 1000마리를 드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1000마리의 소를 한 마리씩 잡아서 제사 드리려면 도대체 며칠이나 걸릴까요? 하루 종일 번제를 드린다고 해서 한 10마리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100일이 걸립니다. 어쩌면 하루 종일 해서 24시간에서 한 20마리 이렇게 소를 태워서 번제를 드리면 그만 50일이 걸립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솔로몬이 거기 기브온 산당을 떠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하필 이곳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만큼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하는가? 돈으로 쳐도 이거는 굉장한 값입니다. 그런데 소 1000마리를 드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솔로몬이 벌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솔로몬이 1000마리의 짐승을 한꺼번에 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의 심정이 절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으라도 자신의 속마음을 보여드리려는 그의 모습이 여기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요, 직접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꿈속에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온 이유는 1000마리의 제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린 그 솔로몬의 속마음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은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들으시면서 기뻐하고 받으셨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솔로몬의 속마음을 아시고 5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민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금도끼냐 은도끼냐 뭘 줄까 뭐 그런 얘기처럼 들려집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6절과 7절에 보면 굉장히 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왕권을 이렇게 왕위에 물려받은 것은 이것은 나의 능력이나 아무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면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모습과 그 흡사한 부분이 여기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자신을 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5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한 그것을 듣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럴 때 9절에 무슨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요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을 어떻게 살펴야 할지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그들의 공정하게 선악간에 분별할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지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 동기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1000번제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솔로몬의 속마음을 드러낸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솔로몬의 속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받으시는 진짜 예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진짜 제물은 가시적인 제물이 아닌 드린 자의 보이지 않는 그 마음입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충성심을 1000마리의 제물에 담아 드린 솔로몬의 마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뭘 받으시냐?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 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이걸 했을 때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볼까? 그런 것에 더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0마리의 소는 단지 하나님을 향한 그 솔로몬의 중심을 담는 그릇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심을 무엇으로 표현할까 하다가 기발한 생각을 드러낸 것이 1000마리의 소의 희생제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1000번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가끔 보면 교회에서 1000번제라는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1000번제의
예물을 드리는 것의 자체는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혹 이것이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마음이 아프죠. 일일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얘기해서 그거는 그게 아니에요 설명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정말 이 예물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인데, 마치 예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것을 끌어내는 수단으로 사용될 때 그것은 아닌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속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런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것에 치중한다면 하나님이 또 마음에 근심이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마음이다.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드린 자의 심정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물과 예배는 분명한 신앙에서 우선되어야 되지만 그 제물, 다시 말해서 헌금으로 표현되어지는 그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예배 드릴 때마다 드릴 때 가끔 어떤 분은 가진 것이 없는 분은 시험이 되고, 많이 가진 분은 이것을 오히려 자기의 신앙의 수단으로 삼는 그런 분들도 있던 것이 안타깝지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어떻게 헌금을 드리든지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물이라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물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린 정도만큼 응답받는 수단은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헌금 드릴 때에 꼭 바울이 주의사항을 주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드리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이렇게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주의사항을 바울이 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시편 50편의 말씀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내 삶의 전부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을 예물과 함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가 언제나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도 보면 그 2000년 전에 예물을 드린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성전에 이래 들어갈 때 보면 성전 입구에 그 예물 드리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와 달리 성전 입구에 보면 8개 혹은 9개의 성전 헌금함이 있어요. 헌금함이 특이하게 생겼는데 꽈리처럼 생겨가지고, 그때는 지폐가 아니고 동전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이 꽈리처럼 되어 있으니까 위에는 넓고 밑에는 좁습니다. 밑에 헌금을 드리면 많이 드린 사람은 그 소리가 한참 동안 납니다. 따라라라라라라라. 아, 헌금 많이 하는구나. 누가 봐도 들을 수 있도록.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따랑 하고 한번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헌금 조금밖에 안 하네. 누가 봐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은 예물을 드릴 때 언제나 힘들어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한 부자가 드리는 헌금과 이 과부가 드리는 헌금을 비교한 적이 있어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야, 누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냐? 그렇게 했을 때 사실 부자는 많은 헌금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렸고, 이 과부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렸다. 그 랩돈 2개를 드렸는데 그거 얼마 되겠냐마는 이것이 그에게는 전부였다, 이러면서 크게 칭찬한 장면이 나옵니다. 랩돈 100가 아니지만 그것은 과부에게 자기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그만큼
이 예물에는 마음 중심이 더 중요함을 강조한 겁니다. 오늘 예물을 드릴 때에 이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있어야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한 거 기억나시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나 보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예물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제사가 5가지나 있지 않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다 보면 제사 속에는 유일하게 소제만 곡식이고 나머지는 다 짐승의 제사였습니다. 그만큼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형성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그 제사,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에 대하여 아까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인생을 흡족하게 펼쳐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